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9절, 10절, 11절 세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근심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근심, 같은 부류의 형제 자매를 부른다면 염려라고도 할 수 있고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있을까? 염려 없는 사람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또 어둠에서 자유할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지만,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심을 덮을 수 있는, 근심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가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림자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히려 염려가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로 시작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체, 사업체 사무실을 좀 오래됐으니까 새롭게 단장하자. 가정을, 집을 리모델링 할 때도 있어요.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 있잖아요. 너무나 낡았어요. 20년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단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리모델링 할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전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까이,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죄가 되었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구나. 내 삶에 교만이 찾아왔구나. 내 삶에 타성이 아주 자리 잡았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기도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 진실된 영, 하나님 정직한 입술로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때에, 회개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요, 거의 30여 장에 가까이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가장 길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후서 16장 13장 거의 29장 30장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모였는데, 성도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막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지금처럼 뭐 간단하게 뭐 종이가 있다든지 펜이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당시로 얘기하면 파피루스 양피지 가죽이나 파피루스 종이로다가 고린도 전서만 16장이에요. 이 방대한 분량의 편지를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파벌이 형성되어서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지금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고린도 전서를 들으면서 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하니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사람들 다 심판하고 이루고 싶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먼저 편지를 보내니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편지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뒤늦게 듣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빚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새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지를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근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거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이루게 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근심이란 말 10절에도 11절에도 근심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다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칭찬만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때로는 큰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회초리로 들었어요. 거짓말했으면, 잘못했으면, 나쁜 짓 했으면 때려서라도 내 아들 딸을 바로잡고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꾸중을 들었어요. 뭐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어두워요. 때로는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몸도 아파요. 막 속상해요. 막 화도 나요. 근데 이때 두 가지 마음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내가 비록 꾸중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고 야단도 맞았고 매도 맞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야단친 것이다. 막 큰 소리 친 것이다. 때로는 매도든 것이다. 아프지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고쳐야지, 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미워, 아버지 나 몰라,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아버지 싫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말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를 바로 잡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가까이 간 그런 자녀들은요 회복이 돼요.
잘못된 것 고칠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 친구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생명의 열매를 걷지만, 근심이 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나로 하여금 회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근심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갈등이 뭐예요? 가끔 병원 신방하다 보면은 병문안 가서 신방하러 가서 은혜 받고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갔어요? 목사님 별것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어요. 영적인 삶도 그렇고 육신의 삶도 그렇고 제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경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조정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분이 이 질병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내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면서 회복되었다면 같이 신방 간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막 원망을 해요. 내가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몸까지 이렇게 망가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럼 신방 간 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사건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근심이 될 수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낳고 회개가 오히려 생명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것.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 아들입니다. 잘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머리 풀어 헤치고 이렇게 도망갈 때 싸우지 않았어요. 아들과 싸워서 이겨본들, 여러분,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거든요. 아들과 싸워서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서 아들이 왕이 된들, 아버지를 죽인 자식, 아버지를 죽인 왕이 되거든요. 정통성이었거든요. 싸우지 않아요. 도망가면서 울며 막 회개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신하가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며 죽어라 죽어라, 저주받은 자 죽어라.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 저놈 저 없애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알렉산더,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나로 하여금 유익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100%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쏟아부었던 사랑도 어떤 때는 배신으로 돌아오고요, 아픔으로 돌아와요. 나를 근심케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염려할 수 있지만, 걱정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음으로, 은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후회하는 것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 세상 근심,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여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 7개에 걸쳐서 쭉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열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간절함이 식었는데, 열심이 식었는데 간절히 정말 사모함으로 열심을 갖게 했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라는 것은요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 그때는 실수했습니다, 변호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사실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의분을 갖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무엇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그리고 여기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열심이라는 게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붙잡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 가지만 집중하여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벌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분별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악을 분별하여 저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근심을 통하여 내게 주는 유익이 된다. 마지막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한 가지로 변함없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고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어두워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달라붙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파제라는 영국 항공 이 비행 조종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프로펠러 비행기 몰고 이렇게 가는데 바로 앞 엔진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쥐가 들어갔구나, 이놈 어떻게 하나, 내가 가야 할 거리는 멀리 있는데 이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결국 이게 합선이 되면 결국 엔진이 결국 망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데 막 염려가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계속 고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큰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고도를 높이면서 나중에 이 쥐가 죽음으로 자기가 안전케 되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고도를 높이면 되는구나. 땅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털어주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불안한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과 거룩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심 자체, 염려, 두려움, 불안, 이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몸 된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